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옛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에베소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은 경륜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한 뜻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뜻하신 대로 여기 이사야 25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다. 예전에 세운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또 영원하신 목적이 계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목적이 계시다. 계셨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자 예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피로 속지 않은 일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든 자기 뜻을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뭘 다 이루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너는 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하는 그 주어진 사명,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걸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내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 인류 구속사를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순절날 오셨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신 분이다. 인격이란 뭐냐? 인격이라 하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를 말합니다. 성령은 이런 심적 요소를 갖춘 인격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사람에게는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데 그와 똑같이 성령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렇게 그런 게 있느냐? 첫째, 성령은 지성적인 분이다. 지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 즉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식이란 뭐냐? 지식이란 환경과 문화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알아진 인간의 보편적인 지식이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지식, 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달아진 것이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또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또 초이성적이고 영적인 지식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 지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먼저 보편적인 지식, 인간의 보편적인 지식은 우리가 환경과 문화에서 배우고 체득한 지식, 각 사람의 의지의 결단에 따라 습득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지식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특별한 지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참 지혜로운 자를 택했는데 택해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꾼으로 요새 우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합니까? 장관들을 발탁을 하는데 청문회를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재인은 이 사람이 괜찮겠다 싶어서 세웠더니 국회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쇠자를 놓고 그러는데 옛날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젊은 아주 소년들을 많이 데려다가 거기서 시험을 봐서 3년간 시험을 보게 하고 그 중에서 골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식이 보통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미국의 그 암연구센터를 하는 원종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간증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원종수라는 사람은 여기 대전 중구 중천동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려서 그 6.25 내 나이보다 제 나이하고 제 나이가 조금 2살인가 어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는 대전 제1교회 대전 역전 앞에 있는 정동에 있는 대전 제1교회 그때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 교회 집사로서 새벽 기도를 중천동에서 다녔어요. 근데 그 원용수라는 사람도 거기를 다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게 행상을 해요. 광우리 장사 이런 걸 하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믿고 그 아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너도 새벽기도 나가라. 그래서 새벽기도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노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노숙자 노인. 그런데 아주 더럽고 옷도 안 좋고 겨울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노인을 옷을 벗기고 그때 영탄불이잖아요. 물을 튀어가지고 그 사람 옷을 몸을 식혀줘라. 그리고 네 옷을 내줘라. 그러는 게 그 방에서 그래서 그분은 물을 튀었다가 그 노인을 식히고 옷을 자기 내복을 갖다 입히고 자기 방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참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 않고 뭔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또 그 아들 원종수를 그렇게 봐서 그런지 원종수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전에는 쪽복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제가 없는 쪽복음이 조그만 복음이 한 요만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로마서를 쪽복음이 있는 이렇게 읽고 그래서 자동으로 타면서도 읽고 또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이렇게 걸어놓고 읽고 외우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쪽복음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눈만 감으면 그 1장 2장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나도 영양실조라 이렇게 헛게 보이는 게다 생각을 하는데 그가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전체가 480명 중에서 350등을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간판을 다 보이는 거예요. 간판이.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거 안 쳐보면 그 다음에 간판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못 먹어서 헛게 보이겠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시험 문제가 다 머릿속에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350등 하다가 480, 350등 하다 1등으로 올라가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고시를 보니까 의사고시 1등하고 미국에 가서 그 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과외 공부를 하고 해야 1등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니까 그 생각이 책만 한 번, 두 번만 읽으면 다 외워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자식이 총명하기를 바라야. 그냥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종수 어머니가 그렇게 참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아들이 지혜가 열릴 걸 보고 아들이 순종하니까 그런 지혜가 열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열릴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전도단에 소속이 되어 있죠. 전도단에 가서 매주 월요일날 저녁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일을 모이는데 거기에 최인식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딸이 둘인데 딸이 학원을 안 다녀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고를 1등, 과학고에 들어가고 또 저 포항에 있는 무슨 대학인가 전 학생이 장학생 되는 그 대학에 기숙사도 그냥 가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정일 목사라는 사람도 그 아들이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또 무슨 여기 또 한 목사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우리 전도대에 나온 사람 그 애들이 그렇게 다 머리가 뛰어난 머리를 갖는 걸 보고 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속세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머리가 뛰어나야 하는데 머리를 그냥 쫙
공부하라 뭐라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총명하고 명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지요. 장래일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누가 알겠어요? 꿈을 얘기해 해석을 하는데 꿈도 얘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지요. 그는 영적인 지식,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친척 중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친척 중에 오재승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육촌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예언가가 됐어요. 근데 그 부인 예언가가 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옛날엔 뭘 좋은 걸 있으면 어떻게 감춰놓지요? 어디다 감춰놨는데 보석을 금반지나 금 목걸이나 이런 것을 다 감춰놨는데 어디다 감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반채란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가서 그걸 어딘가 했는데 여기 있네 그러는 거예요. 땅에 어디 묻혀 있는데 여기 묻혀. 아이고 그동안 생각도 안 나는 그거를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귀하고 좋은 은사는 아무에게나 줄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또 제가 또 아는 그 용두동에 중구 용두동에 가면은 hin돌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집회를 했어요. 그 송석효라는 목사는 사람을 딱 보면 어디가 아픈 걸 금방 알아봐. 근데 머리가 아프구만, 팔이 아프구만, 여기 간에 문제가 있구만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랑 같이 전도를 어디요? 그 유성 다리 건너가기 전에 거기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이 팔이 이렇게 아파요. 팔이 이렇게 아픈 사람 보고 그 팔이 아프시죠? 이렇게 하면 손을 딱 잡고 만다 와샤 이게 방언을 하는 거. 그러니까 팔이 낫네? 그 자리에서 팔이 낫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 지식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도 있다는 거. 아는 은사. 어디가 아픈 걸 알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아는 지식도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거 딱 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받을 걸 딱 알았어요. 또 아들이 대학교 갈 걸 알았어요. 아들이 저 충대 갈 걸 알았어요. 신학교 갈 걸 알았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려주시오. 다 알려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떤 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은 지식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식도,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성령은 어떤 분? 감정을 가지신 분. 다 같이 감정을 가지신 분. 그러면 성령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여기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랑의 성령이다. 또 거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은 긍휼과 자비가 있는 분이시다. 감정이 있는데 사랑의 감정, 긍휼의 감정, 자비의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또 성령은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하는 분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근심시키면 안 되지요. 부모를 근심시켜. 저 자식이 저렇게 가다가 안 되는데. 늘 걱정하고 부모가 그래. 그러면 부모를 근심시키면 불효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근심시키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부모를 근심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 효자가 돼야 복을 받아요. 효자는 복을 받아.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효도를 하면 약속 있는 세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근심시키면 안 되고 성령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 언제 근심하냐? 오늘 여기에 에베소 4장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성령은 언제 근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다른 더러운 짓을 하면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욕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렇게 예수 저 믿지 않는 사람과 짝해서 맨날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고 그러면 근심하죠. 여러분 여기에 자기 자녀가 사춘기가 됐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공부 잘하고 장학생 되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삐딱하게 나가서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속을 쓰겠다면은 그건 부모의 눈물을 짜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성령도 그래요. 성령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늘 죄를 짓고 욕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면은 성령은 근심하는 겨. 여러분 부모도 근심시켜서는 안 되지만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성령을 오늘 우리는 늘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성령을 기쁘게 해드린다.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내가 교회 덕을 세워야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아유 참 너 기특하구나.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애들이 참 와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기특해. 참 자랑하고 싶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은 아이고 그놈 참말로 누가 얘기하면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때문에 근심하는데 오늘 성령도 우리를 근심한다. 근심시키면 안 된다. 이게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예, 성령은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감정을 해서 사랑의 감정, 또 이렇게 긍휼한 감정 있는데 또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노하시고 분내시고 또 화내시는 그런 감정을 가신 분이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합니까? 마음이 언제 그 사랑의 성품을 갖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충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은 의지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뜻하신 대로 영혼을 경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하신 대로 영혼을 경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며 성령은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다. 과연 성령의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분 성령은 교회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고 계시다.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세운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가 5명 있었어요. 교사와.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파송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 선교사로 나가라. 교회에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선교사 파송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고 또 성령은 교회에 은사를 부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어 교회를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은사를 주는데 성령이 뜻대로. 그런데 아주 그냥 나는 성령을 구하지만은 은사를 구하지만 은사가 안 나타나.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성령이 보기에 이 사람은 은사를 주면은 교회에 큰 덕을 끼치겠다. 그게 자기 뜻대로 주는 거예요. 뜻대로 했으면 깡패 같은 사람 데려다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사도 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자기 뜻대로 주시는 분이다. 의지가 있는 분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갈 바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성령께서 너 이리 와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성령과 우리는 어떤 무인들이든지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를 우리를 기도할 때 성령님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 성령이여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이렇게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도록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이 성령은 감정을 가지시고 성령은 또 의지를 가지시고 또 성령은 어떤 분이? 성령은 지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성령의 지식을 얻어야 하고 또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은혜로운 감정을 가져야 하고 성령의 또 이런 성령의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내가 갈 길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는 어디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했는데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늘 성령을 앞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내 좋은 멘토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세상에 어떤 나의 좋은 멘토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 우리 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너는 이 길로 가. 너 지금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힘들지라도 너 그 길로 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 길.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누굴 제가 뭐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걸 성령이 다 인도하셨다. 믿어.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우리 기도 내용이 뭐야?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합니까? 안다고 해야 뭐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럼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걸음을 지도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며 그래서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에 대하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지혜, 내 지식, 내 그런 힘 가지고 세상을 살려 하지 않고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저들을 간섭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